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관계와 일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고민하고 스트러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체험하는 고난과 인간이로부터 나오는 불의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 삶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시고 또 이 인생의 몰이 불의한 것을 보시며 더 높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이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 한 영혼,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 사람의 고달픈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인이 나타나시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본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다.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이 태어났을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 고난을 설명하길 원해요. 이 설명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 한 거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단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정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다. 여러분께서 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 시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태아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엄마가 절에 가서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렇게 경우에는 그 아이도 엄마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설명하기를 원해요. 모른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픈 것은 뭐뭐뭐 때문이다 라고 단절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이 세 가지는 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역사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이렇습니다. 눈이 치유됐다라는 것입니다. Physical sight. 그 눈 먼 사람의 눈이 생겨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캄캄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죠. 엄청 가난했고요. 사람들이 무시했고 또한 이 사람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을 만들고 그 눈을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얼굴을 씻자마자 눈이 떠집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참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지셔도 역사를 하시는데 굳이 침으로 땅을 뱉어서 굳이 진흙을 이겨 꼭 그 얼굴에 발라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받는 입장은 좀 불쾌하지 않았을까? 모르는 사람이 내 얼굴에 진흙을 발라요. 그것도 물로 아니로 침으로 만든 진흙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이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나다. 이 흙으로 이 눈먼 자의 눈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이 눈 가운데 있는 모든 optic nerve, 이 신경을 연결시켜서 이 뇌랑 연결시켜서 보게 하는 그런 역사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침을 뱉고 흙을 진흙을 만들고 눈에 바르신 것입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어요? 본인들이 세운 율법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안식일 날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식 날은 무엇에 됩니까? 안식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 세파들은 본인의 룰을 다 만들었어요. 안식 날은 침을 뱉되 침을 뱉을 때에 경고를 주죠. 그것이 혹시 침이 땅에 흙으로 묶여져서 진흙이 되면 그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 날에 반드시 하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의도적으로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진흙을 만드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눈먼 자에게 진흙을 바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했던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눈먼 자가 눈이 볼 수 있고 다시 집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 마을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닮은 사람이다. 기적을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의견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했을까요?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이렇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안식일 날 하냐? 이 한쪽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다.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웃이든 이 바리새파 사람이든 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의 육체적인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 우리 일을 발견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이웃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바리새파 중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놀림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놀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놀림당하는 것을 봤을 것이고요. 사람이 비웃고 한참게 여기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꺼내는 자체가 꺼려하죠.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생겼죠. 하나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타부다, 타부 주제다. 그것은 offensive하는 대화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 가면요, 종교적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현대 사회가 이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꺼내는 게 너무 두렵고 꺼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람 소경이 눈을 뜬 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죠. 두 번째 역사는 무엇일까?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왜 1분에 있었는데 왜 2분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에는 예수를 보는 눈이 치유됐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치유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자가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침을 뱉고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겠죠. 진흙을 이겨내는 것을 들렸겠죠. 근데 갑자기 본인의 얼굴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치유를 받기 원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웃들은 놀랍니다. 이웃들은 의견이 갈라지죠.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묻겠죠. 어떻게 된 것이냐.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보십시오. 예수라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어봤겠죠.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옆에 사람이 물어봤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오직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은 교회에 와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여정은 어떤 교리 통하여 신학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여정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구나. 그 사람은 이렇구나. 그것이 바로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궁금하겠습니까? 안식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궁금한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이 일이 행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죠.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요? 11절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17절 보니까 그분은 예언자이시다. 프로페시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 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아직은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답을 잘 못 받아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답이 답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압력을 합니다. 조사를 들어갑니다. 조사에 들어갈 때 이 눈먼 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부모를 부릅니다. 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 질문을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잘못 대답한 그 성전에서 쫓김을 당해서 그랬습니다. 쫓김을 당하면 예배를 못 드리고요. 또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안 하고 이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그 질문은 피합니다.
그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두 번째로 묻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공경하는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먼 자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육도 못 받고 매우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소경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이 교만한 바리새파들에게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온전히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불쾌하게 받아들였겠죠. 기분 나쁘게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렸겠죠. 그러면서 화를 내며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면서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예수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름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뷰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눈이 치유되다. 영적 눈, spiritual sight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각 부류의 사람은 내가 진짜 눈으로 보는 사람인지 못 보는 사람인지 고려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진짜 내가 볼 수 있는 자인지 못 보는 자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분은 physical eyes도 없죠.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또한 spiritual sight도 없었습니다. 영적 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이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눠졌어요? 이게 진짜다, 아니다 라고 나눠졌어요. 이 사람들은 눈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누구입니까? 이분의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님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보는 자입니까? 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영적 눈을 거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39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무엇에 마음에 가 있어요? 어, 어,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리시는 얘기가 있죠. 내가 볼 수 있다고 척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심판받고 더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있다라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역사죠. 이 눈먼 자에게 피지컬 사이트를 주시고 또 영적 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마침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내리십니다. 35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죠. 그래서 그분이 대화를 나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영어는 He worshiped him 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 절했습니다. He worshiped him. 이 눈먼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만 봐도 이 시간 예배자 된 것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교회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교회에 초대하는 것과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예 토탈리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입니다. 예배자가 되면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되면요, 어디서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태어났을 때 눈먼 자에게,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자에게 여기서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누가 진짜 눈을 뜨게 됐습니까? 이웃들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펀치라인이 이 눈먼 자가 진정한 눈을 뜬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왜 아우리치를 가겠습니까? 이 아우리치에 이 고아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없습니다. 또 소수민족으로서 나라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그
패실리티에서 그래도 주님을 믿고 마음을 품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자를 키울 때에 그 아이는 1살 반부터 18세 아이들이 60명이 있는데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를 키우면 그 자녀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홍콩 온누리교회의 교회가 세울 이유는 예배자를 키우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예배자를 키우는 목표가 우리가 달성하면 우리 공동체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콩 여러분,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력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겠죠. 또한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영적 시력이 있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눈은 어떠십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1820년도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생아 몇 주 안 됐는데 갑자기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부모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어떤 앙꼬를 발라줬습니다. 근데 그 앙꼬가 이 눈에 연결인 모든 신경을 완전히 손상시켰어요. 약을 잘못 바른 거죠. 그래서 결국 너무 마음 아프게 그 아이는 눈먼자가 됩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아픔이 됐을까요? 그 페니 크로스비가 성인이 되자 선교사가 됩니다. 또한 시인이 됩니다. 또한 작곡자가 됩니다. 그분이 8,000개 이상의 찬송가와 또 찬양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유명한 찬송인데 우리 화면으로 어떤 환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를 구주 삼고, 페니 크로스비, 눈먼 자의 노래입니다. 후렴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렴을 이렇게 썼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e my Savior all the day long. 우리 한국말로 한번 후렴을 보게 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본인의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페니 크로스비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소망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페니 크로스비 같이, 이 소경 같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